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지능과 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문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발달된 그런 세계를 구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생각해서 교만해졌고,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문화,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고 그 영광을 누릴 것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바벨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인간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영혼이 있고, 그리고 이 영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간다는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추구하고 그걸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마저도 이와 같이 세상적 가치관을 쫓아서 경랑하는 그 물결처럼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각성시키려고, 안 믿는 사람은 둘째치고 기독교인들을 각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를 지금 허락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달라지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오늘 이 세상의 잘못된 세속적 가치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삶이 지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지금 간섭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스스로 자만심에 들떠있고 세계 속에 마치 이 조선만 있는 것 같이 스스로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서로 경주하면서 남론 북론 여론 서로 하면서 사색 당파를 짓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 사색 당파 싸움에 밤 새는 줄 모르고요, 날 가는 줄 모르고 늘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에 북쪽에서 그리고 저 남쪽 일본에서 새로운 신흥 군벌 세력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좀 노리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틈을 보이니까 순식간에 이 나라의 국권을 빼앗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와 똑같이 오늘 우리나라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요. 100년 전에 1910년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 의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땅덩어리도 그리고 국민도 그리고 모든 것들도 다 빼앗기고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아서 노예가 되어가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였듯이 그런 일이 오늘의 시대도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1975년에 저 베트남이라는 나라, 그때는 북쪽에는 월맹이라고 하고 공산국가였죠. 남쪽에는 월남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유민주국가였습니다. 월남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지원해서 끊임없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 지원을 해주니까요. 거기에서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사람들이 아주 육신의 정력을 취해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이 월남 사람들은 그 고통이라는 걸 잘 모르고 지금
그렇게 풍요 가운데 살면서 춤추고 놀고 그러하고 원조받은 물자를 빼돌리기에 또 지원받은 군사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놀기에 바빴어요. 북쪽에 있는 월맹은 그 시대에도 땅굴을 파가지고 게릴라 작전으로 여기저기 숨어서 이제 미국 같은 큰 호랑이 같은 나라에 이거 그들은 쥐와 같다면 쥐는 땅굴 파고 겨우겨우 다닐 때 호랑이가 지금 뛰어다닌 것 같은데 거기에 덤벼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베트남은 순식간에 북쪽에 의해서 공산화되고 말았잖아요. 1975년에. 한순간에 자기들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돈 좋아하고 노는 것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의 세계가 계속 될 줄 알고 타협해 나가다 그렇게 멸망했어요. 최근에 탈레반에게 넘어간 이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에 미국이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재건시키려고. 미국은 언제나 일본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잿더미에 있는 일본을 다시 재건시켜가지고 세계 경제 대국을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다시 재건시키려고 아프가니스탄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지원을 해줬어요. 이용이 만만한 이 아프간이라는 이 나라와 그 정부들은요, 안일해서 노는데 그 급하고 싸움은 미국이 다 해준다 생각해서 방심하고 자기들 배를 울리고 즐기게 급급했잖아요. 지금 보듯이 이 미국이 지금 이 아프간에 지원하는 그 군사물자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탈레반은 구경도 못한 물건, 구경도 못한 군사 물자들을 공짜로 다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냐? 한쪽은 방심하고 아니라고 있다가 그렇게 된 것이죠. 숫자적으로도 탈레반은 8만이라면 아주 오합지졸과 같이 군사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아프간 군대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30만 대군을 가지고 있고 최신식 물자와 군사적인 지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점령당하고 미국은 도망가기에 전전긍긍하고 빠져나가라 아주 이 탈레반에게 사정사정하고 우리가 도망가는 동안에 공격하지 말라고 타협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빠져나갔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제2의 아프가니스탄처럼 또는 베트남처럼 이 북한의 거짓된 평화전술에 넘어가서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젊은이들도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거의 다 작용화되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상이 되어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몰라요. 한국 사람이 한국 역사를 보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국 역사의 시험에 그게 선택 과목이지 그게 어디서나 그게 필수 과목이 아니고 그 역사도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교회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사명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 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깨어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이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 우리 민족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교회가 회복돼야 하고 교회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산 제사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대로 신앙과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뭐라고 겁없이 말하느냐면요. 하나님 어디나 살아계시고
그 안 계시는 것 없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지. 꼭 교회로 이 코로나 시대에 모여야 하느냐,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하느냐, 그 신학적으로 증명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풍요의 땅 애굽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 엄청난 모험과 시련을 통해서 출애굽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정한 땅,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 걸 알아요. 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그냥 짐승을 잡고 거기서 제사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한 택한 곳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의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의 5번째로 마지막에 쓴 책이 뭐냐 하면은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택한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14번에 걸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 그 성막과 그 성벽 주변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을 정식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고 이렇게 말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쓰러나 주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하나님이 지정하는 그 장소, 이 예루살렘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이 백성들이 그들의 문제점을 놓고 기도하면 그게 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기도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듣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고쳐준다 그랬어요.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 예배당이 있는 바로 그것이 어디냐면 구약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하라. 네 아들로 번제를 드려 제사하라고 한 바로 그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단으로 삼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몸으로 신이 제사장이 되어 자신을 찬 제물로 하나님 앞에 대속물이 되어서 그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리고 거기서 죽임을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부터 흘러서 뚝 떨어져 내려내려 성지순례 가보면 그 밑에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이고 그 있는 그 무덤 교회가 거기에 있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자기가 그냥 여기다 교회 세우고 싶다, 저기다 교회가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제가 1989년에 덕월동에 공동묘지가 있었던 자리를 밀고 거기에 신부 아파트 단지를 세워갈 때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가 3층에 45평의 그 좁은 곳에 거기에서 물고 닦고 기도하면서 이제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길 옆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싶고 또 제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그냥 그게 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이 아니라 이 아파트 곁에 거기에
딱 지시를 해줘요. 하나님께 다 보여줍니다. 지시해주고 확실히 알려줘요. 이상하다. 이쪽 한쪽으로 빠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옆에가 바로 우성아파트, 아니 지어놓고 보니까 우성아파트가 들어서더라고요. 아파트 사이에 거기가 교회가 있기에 딱 좋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 삼으라는.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하나님 택한 곳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르는 그곳,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란 말이 그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로 오늘날도 역시 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교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필코 저 애굽 땅에서 모험과 시험을 다 거치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거기서 예배하였고 나중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쫓겨나서 저 북쪽에 그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을 때도 다시 70년을 죄값을 다 치르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려요. 예배가 이와 같이 증인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저 페르시아 고대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걸어서 넉 달 정도 목숨을 걸고 고대에 뭐 교통도 좋지 않고 그런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마국간까지 찾아왔어요. 올 때 4개월, 갈 때 4개월 머무른 것까지 합하면 거의 1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예배로 성공한단 말이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역사의 유일한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육신의 욕심으로 내가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병 걸려줄까 두려워가지고 이 어디 나가면 안 되니까 교회 가서 혹시 사람 많은데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해서 국가가 권장을 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비대면이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영상으로 상상 속에서 그렇게 예배의 흉내를 내서 그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손을 맞잡고 그리고 호흡을 나누면서 거기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부딪히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가 주님의 머리신 주님, 영이신 주님과 그 몸이 되는 몸된 교회의 성도의 공동체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통을 이루고 또한 성도가 성도는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한 몸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살과 피를 서로 나누고 생명이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영혼의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들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이로부터 그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직접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듣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엔푸뉴마타이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카이 알레데이아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는 거죠. 주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육신의 음식을 나누어 먹듯이 오늘 주님도 우리가 한 식탁에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먹고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면서 함께 교류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이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한쪽 다리 탁자 위에 올리고 간식 먹어가면서 TV 보고하면서 낄낄거리고 어디 뭐 영상으로 누가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아가면서 예배 드렸다? 뭐 인터넷으로 혹시나 헌금한 사람이 있을라니 뭐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오지 않으면 예배 헌금도 안 드린다고. 그걸로 이체해가지고 한 10,000원짜리 하나 딱 이체해놓고 오늘 예배 다 드렸다? 저녁에 물어봅니다. 오늘 무슨 말씀 들었지? 오늘 무슨 말씀 배웠지? 우리 손녀들이 전화가 오면, 손녀가 전화 오면 내가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빠가 힌트를 막 줍니다. 다인 이야기 했어요. 그래? 그 다인 무슨 이야기 했지? 제가 일일이 다 물어봐요. 뭐 다인 이야기 했다, 골리앗 이야기 했다, 뭐 어쩌고 그러면 다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영상으로 하니까 잘 안 되는 게, 그래도 뭐 거기 현장에 나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그냥 노래도 생동감 있게 나가서 막 따라서 하고 그러지. 이게 이 조그만 그 집에는 TV가 없으니까 노트북 가지고 그거 봐가지고 그게 뭐 지금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도 드렸다는, 예배 드렸다는 표시는 하려고 말이죠. 영상을 찍어갖고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반은 놀고 반은 하고 그래.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 드릴 때 말이야, 이 조그만 이 2살짜리 아이들을요, 어린이 예배, 어른 입에 무릎 딱 꿇고 예배 드리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아이인데 얼마나 집중이 약하겠어. 근데 나중에 중간에 떠들어가지고 예배 끝나면 혼나고, 언젠가는 한번 형아들 따라서 예배 시간에 나가가지고 저 밭에 논에 뭐 불 붙여서 하는 거기에 옷에 불이 붙었고 홀랑 꼬실라질 뻔했어요. 옷만 타지고 나중에 나가보니까 사람은 다행히 아직 불이 안 붙었어. 예배 끝나고 보니까. 그 뒤로는 이제 딱 와서 예배 이제 제대로 드립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아직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아이가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배의 경건한 삶이 몸에 딱 배도록 하기 위해서요. 예배 집중해서 빠지지 말고 드리게 하고, 드리면 앞자리 와서 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게 평생을 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 한 번의 예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그 살과 피를 찢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피와 땀과 눈물과 호흡을 다 바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을 때, 그 준비된 전날 밤에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였고, 이제 결국다 언덕에서 제사를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다 연락하신 거예요. 다 연락하신. 그리고 그 죄가 다 자신을 통해서 속죄되고,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인류의 죄가 다 속죄해서 다 떠나간 것을 주님이 보시고, 마지막 외치는 말씀이 테텔레스 다 이랬어요.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싶지 않고 힘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몰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다 값을 치렀다. 죄 값은 사망인데 우리의 인류의 죄, 곧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여 오늘 그 죄의 값을 하나님 앞에 청산하였고, 마귀에게 치료할 것을 대가를 다 치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피로 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준비된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하기를. 목사만 그래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준비해야 돼. 그냥 토요일 날 있는 토요일이 없었어.
토요일날 쉬는 게 없었다 이 말이죠. 다 토요일 저녁까지 일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금요일부터 지금 저녁부터 주말이 되어가지고 토요일날 다 쉬고 그런 것은 그냥 쉬니까 우리끼리 가서 어디 가서 놀아라.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토요일날 준비하기 전에 금요일날 저녁 기도 철야 기도부터 해서 토요일날 준비 잘 해가지고 주일을 성공시키라 그 말. 이 담임 목사는 교회와 성도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TV나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컴퓨터나 쳐다보고 아니었고 노트 뭐야 뭔 영화나 쳐다보고 아니 쓸데없는 것이나 하고 있어가 주일날 진짜 주님 앞에 철야 기도하고 와서 뭐 저기 몸이 지쳐가지고 그럼 모르는데 완전 딴짓하다 몸이 지쳐가지고 주일날 교회 하는데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 예배가 데려지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거룩한 교제가 우리의 드는 예배와 성도의 그 교통하는 그 섬김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그때 뭐가 나타나냐?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주 우리는 성공하고 나가는 거야. 매주일.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그건 율법적이고 힘든 일이냐는 거죠. 은혜도 없이 생명도 없이 교통도 안 되는데 교회만 그게 가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이야기만 듣다가 그게 돌아오려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 그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예배로 성공하기 위하여 거룩한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성령으로 불타는 영혼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준비시켜야 돼. 주님이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어서 열게 하고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철장 권세를 주어서 뭘 하게 하느냐? 교회를 세우게 한다고 했어요. 나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 죄를 속죄하고 부활 승천해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분의 몸이 뭐냐면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거기에 축복의 이 천국 열쇠가 달렸고 거기에 음부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만무 이 마귀의 권세를 지배할 수 있는 철장 권세가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승부를 지으려고 그래요. 현대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서 현재 자신이 지금 얼마나 세속화되어서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얼마나 죄악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가고 부패하고 있는지 몰라요. 뉴스 보기가 무섭지 않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악들,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너무너무 추악한 이야기들이 온 나라를 도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도요,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바로 그들 속에 오늘 우리가 이들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고 이들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깨어있어야 하는 걸 알아야 하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세속화돼가지고 그 본질에서 복음의 본질에서 너무나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인본주의에 따라서 너무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우상화되어 있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한 직장과 공동체 속에 그리고 거룩한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해서 이 하나님의 불을 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 보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성막을 머물 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멈추죠. 성막이 움직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움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요.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그래 안 하면 벌써 기온차로 인해서 죽었다 말이에요. 낮에는 일사병으로 열사병인지 일사병인지 그 병으로 죽어요.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정반대로 그렇게 내려가서 추워지니까요. 저체온적으로 밤 죽게 되었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밤이거나 보호를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하고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영적 그런 보호하심 그런 역사가 머물러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 뜨거웠습니까? 그때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가 있으면 가진 자가 누가 있으면 국가의 보호는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1.3%밖에 안 되는 그러나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을 책임지고 한국을 이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보다 100배, 그보다 1000배 잘 살게 되어서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1.3%가 아니라 이제는 25% 되는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 힘도 없고 무력하고 세상에 끌려가고 정부에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누가 총칼로 위협하고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그렇게 위협한 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놓아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따라가 버립니다. 진정한 영혼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성령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큰 고민거리가 있어. 고민거리.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돼야겠어. 제가 이제 종종 손님을 모시고 식당에 갑니다. 저 혼자 밥 먹으러 가지는 않지만요. 다른 손님들이 찾아오면 밥은 먹여보내고 그 손에는 뭘 쥐어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밥을 먹으러 가면요. 똑같은 식당인데 어떤 식당은 사람이 아주 줄을 서가지고 있고 어떤 식당 똑같은데 여기는 사람이 발걸음을 정신대도 안 합니다. 밖에 나가서 상점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상점에 어떤 상점은 사람이 막 들락날락 들락하는데 어떤 상점에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안 들어가요. 차이점이 뭔가 하고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상점에는요. 딱 보면 벌써 안팎이 깨끗합니다. 실내가 밝게 불이 켜져 갖고 있고요. 종업원들이 들어가면서부터 큰 소리로 인사를 하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그럴 때도요. 곁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신경 씁니다.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을 팔려고 애를 쓰는 거나 그러지 않고요. 그 물건 사러 온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곁에서 계속 그 분위기를 살피고 분위기를 좋게 하죠. 반면에 안 되는 식당이나 안 되는 상점에는 들어가 보면요. 사람이 들어가도 소 닭 보듯이 하듯이 말이죠. 그냥 무심하게 대합니다. 인사도 안 해요. 그 무료도 막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고.
뭐 물건을 찾았는데 안 보여서 가서 물으려고 하면 혼자 전화하기 열심히고 전화한 데다가 대서 가서 잠깐 좀 이거 좀 봐주라고 그래도요. 저쪽 몸을 팩 돌려가지고 저쪽 지원제 가서 뭐 딴 전화 계속 흔히라고 신경도 안 쓰고 나가든 들어가든 그냥 내둬버려요. 그러니 그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 식당이 되겠느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달라요. 안 되는 교회는 교회 문을 굳게 닫아둡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화장실에다 한번 들리려고 코로나 전에 이야기야. 들어가려고 해도 문들이 꽝꽝 잠겨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어쩌다가 기도 한번 들어가서 잠깐 하려고 해도 문이 열려있질 않아서 이 교회 저기 봐도 교회가 문이 열려있지 않습니다. 불은 꺼져 있고 그 안에 사람이 있는가 보지만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사람을 만나서 보아도요 건성이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아주 생동감이 넘칩니다. 교회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교회에 들어가면요 누가 그 교회 목사고 또는 그 교회 장로고 집사인지 모를 정도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주 물어보면은 저 이 교회 뭐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외모를 보지 않고 친절하게 편하게 해주려고 아주 노력을 해요. 자기 일이 아닌데 저기 달려와가지고 그를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하려고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쓴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의 아우라를 이루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선한 빛과 선한 그러한 향기가 나타나서 교회가 하나씩 하나씩 부흥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워싱턴 어빙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는 모른다 해도 가슴으로 느끼게 되고 좋은 사람은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이다 하는 말처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물이야. 그래서 이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이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그냥 건성으로 또는 형식으로 또는 상술로 대하는 것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거룩한 마음으로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주님 대하지 대하고 그 거룩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공감대를 이루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악한 데 비련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그냥 대충 지나가고 선한 일에 열정과 열심을 가진데 세상은 거꾸로 됐어요. 세상 일은 죽게 하면 사기고 싸우는 것도 막 죽게 하면 사기인데 하나님 앞에서 죽게 살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루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데 열정은 점점 살아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교환에 열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열정이 사람의 매력을 가져오고 그 열정이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열정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강철 왕이라 불리는 앤드루 카네기가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이야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고학생으로 이 집 저 집 물건을 방문 판매하지. 어느 날은 지친 몸으로 물 한 잔 얻어먹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물을 먹으면서 그 가만히 벽 거실을 쳐다보다가 한 그림에 눈이 딱 꽂혔습니다. 아주 멋있는 화려한 그림이 아니고 그 태양빛이 내리치는 바닷가에
갯벌이 펼쳐져 있고 그 갯벌에 한쪽으로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초라한 이 나룻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림의 전부예요. 덧없는 그림이죠. 그런데 그 밑에 글귀가 하나 써졌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그때 내가 바다로 나가리라. 그 배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교통해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되어 있는 표선 같지만은 곧 밀물의 때가 오는데 밀물의 때 오면 내가 제구실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용기와 도전을 받고 이 카네기가 그 물을 대접했던 노인에게 값을 주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자기 집 사무실 뒤에다 걸어놓고 힘들 때마다 매일 그 그림을 봅니다.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나는 그때 이 배를 몰고 나가리라 하고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나갔을 때 결국에는 세계의 가장 부유한 대기업을 이룬 그런 강철왕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우리 인생에 항상 성공만 하고 형통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아무런 친척을 할 수 없는 갯벌에 거기에 처박혀 있는 그 쓰러져가는 초라한 나룻배같이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마치 우리 안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밀물의 때를 주시고 우리의 밀물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학년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한 자가 바로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고개를 숙이고 침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절망하고 비관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토할 때 오늘 내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삶의 모든 분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